여러분, 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일이 많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아기 때부터 이렇게 소화 기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중학교 시절이나 이럴 때도 이 소리 좀 약간만 키워주세요. 그래서 그, 그 어린 시절에도 이렇게 막 위경련이 일어나고 추우면은 이게 소화를 못 시키고 이래서 이 소화 기능이 안 좋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몸이 늘 이렇게 이제 집안 식구들이 건강을 걱정해야 하고 또 다른 형제들은 건강한데 저만 좀 이런 좀 속이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자랐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부모님에게 걱정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과보를 받게 되고요. 어디 조금만 해도 뭐 어떻게 뭐 택시 타고 가라 이렇게 이제 힘든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 이제 항상 그런 몸이 약하다는 것을 이렇게 집안에서부터 세뇌를 당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누구보다 또 아주 야무지게 했어요. 그리고 또 뭐 건강했는데 단 이게 집안 식구들이 이제 저를 환자 취급하고 몸이 약한 아이 돌봐줘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또 이렇게 소화 기능이 안 좋고 또 아프면 찡그리게 되고 밥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주려고 늘 애를 썼지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이번에 이제 건강검진을 이번 주에 했는데 이제 위 내시경 또 장 내시경 또 이런 12장 내시경 이제 했는데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끗해요. 제가 이제 2년 전에 할 때도 그때도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그 이제 장의 그 용정을 뭐 몇 개 떼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년마다 장내시경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장내시경 검사가 쉽지 않아요. 막 먹고 설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라 그 쉬운 일이 아니라 가지고 계속 미루었어요. 못했어요. 한 뭐 2, 3년 못했는데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연락이 자꾸 오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연말에 이제 급히 예약을 해서 했는데 그 장내시경이 깨끗해요. 용종도 없고 위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아주 건강한 위염도 하나 없고 이렇게 처음으로 그 건강이 이제 의사가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 내가 얼마 야 이런 일도 있구나. 그 항상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도 그런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이 세계복음화와 또 이런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 더 올인하라고 하나님이 또 건강을 주신 게 아닌가. 또 그런 것에 제가 또 새로운 또 감사와 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또 제가 뭘 뭐 특별히 무슨 뭘 해서가 아니라 늘 저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 왔고 또 음식이라든지 또 시간이라든지 이런 생활 관리들을 꾸준하게 뭐 살고 죽는 거는 저는 사실은 뭐 겁나지 않았어요.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될 것이고 세상에 염려될 일이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어떤 우리가 일을 만나거나 문제를 당했을 때 항상 우리가 조금씩 발전하고 또 노력하고 또 안 된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항상 꾸준하게 끈기 있게 뭐든지 여러분이 관리가 된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결함이 많아도요.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자꾸 뭐든지 좋아져야지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2022년 한 해를 여러분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에 막 큰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저도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퇴보하는 일이 없도록 신앙생활도 모든 육신의 생활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 나가고 성취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기적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축복의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에 비해서 저는 어디 가서든지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5살은 저는 적게 봐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거는 객관적인 걸 거예요. 너무 뭐 많이 적게 보는 것도 욕이지만은 한 5살은 적게 보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요, 막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이보다 막 10살, 20살 어리게 본다. 그거는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평균보다 조금만 좋아져도 큰 응답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하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우리가 꾸준하게, 또 뭐 나는 안 된다, 또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있잖아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 컴플렉스의 덩거리예요. 낙심 덩거리고 어떤 염려 덩거리고. 그런데 늘 이렇게 도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야, 참 그때는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 좋은 과정을 주셨구나 하는 감사가 또 여러분이 회복될 거고, 또 우리가 2022년을 살면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요 아주 독특한 여인이에요. 결혼해서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아기를 갖지 못하니까 이제 남편이 첩을 뒀어요. 옛날 시대에는 자식을 못 놓으면요, 이게 법이 첩을 둬서 아기를 놓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가정의 대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여성들이 보면은 이건 너무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이 종족을 번식해서 대를 잇는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나가 시집을 갔는데 본처인데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첩을 둬서, 첩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애를 낳아가지고 그것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 이 첩이 기구만장하고, 이게 뭐 자기는 본 부인인데도 늘 그 첩만 얼굴만 봐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첩이 고통을 받고 자존심에 할 말은 없고 남편에게 무슨 말 해봐야 남편이 자기 마음을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그 여인으로서의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을 남편에게 얘기해도 남편이 이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당신 얼굴이 안색이 안 좋고 왜 이렇게 스트레스 꽉 차 있고 얼굴이 이렇게 먹구름이냐. 남편은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심정을요. 당신에게 밥을 안 줬냐, 뭘 안 줬길래 당신 맨날 인상 쓰고 이렇게 얼굴 끓느냐, 인상 펴라. 근데 얼마나 속 터지는지 한나가 자기 인생의 어떤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을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게 창피해서, 이거 뭐 누구 탓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안 줘서 오는 이런 문제인데 누구한테 말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이 듣는 것도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만 달싹거리고 마음속에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이 이렇게 보니까 입은 좀 살짝살짝 걷는데 소리도 안 내고 계속 종일 앉아서 기도하니까 한나 보고 불렀어요. 한나야, 어째 낮술을 여자가 많이 먹어가지고 대낮에 와갖고 대낮부터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느냐. 이제 제사장이. 한나가 기가 막히죠, 그죠?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자가 말이야 낮에 와가지고 뭐 기도하는데 입만 달싹거리고 소리도 안 나고, 무슨 기도할 때는 소리라도 내고 해야 되는데 소리도 안 내고 기도하고. 제사장은,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한테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말이 한나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한나가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했을 때 여러분이 당하는 고민, 갈등을요 사람이 이해해 줄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의 갈등을, 자식이 부모의 갈등을, 부부간에 이것 정도는 알아주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누가 이해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셔야 돼요. 그죠? 한나가 남편에게도 제사장에게도 누구에게도 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정말 기도의 비밀이 누려져야 되거든요. 사람 앞에 의논하고 또 우리가 물어보는 거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에게 상담도 해보고 전화도 해보고 필요합니다. 정말 목사가 여러분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을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답이 돼야지 그때부터 여러분은 참된 누림이 오는 거예요. 한나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절망 속에, 문제 속에, 속 터지는 환경 속에 빠뜨린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인생의 중요한 거, 남들 다 놓는 자식도 못 놓고 어려움 당하는데 거기에서 육신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적인 계획이 있구나,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계획 속에 나를, 고난 속에, 문제 속에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한나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자식 놓고 기도하고 상처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깨달았어요. 이 땅에 영적인 답을 주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게 이 땅의 문제구나. 그러면서 한나의 기도가 상처가 변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나가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식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인생의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제 인생의 진짜 문제는,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자식으로 소유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이 자식 바치겠습니다. 주신다면은, 한나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나는 상처에 머물러 있고 육신의 감정에 머물러 있고 집안 싸움에 머물러 있고 자존심에 머물러 있는 나, 갈라디아서 2장 1절 아닙니까? 나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의 인생 속에 갇혀있는 나, 내 인생 자존심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나, 여성의 자존심 그게 안 무너지려고 몸부림치는 나. 여러분요, 여자의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는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을 체험해야 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이 제게 드물어 인생을 살게 하시고 남들이 가진 자식을 주신다면은 이 자식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정말 한나의 그 마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발견했을 때 더 이상 기도할 일이 없었어요. 그게 응답이었어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게 한나에게 응답이었어요. 그 계획 발견하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으니까요, 문제 푸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죠? 한나처럼. 문제는 누구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은 문제 속에 갇혀있지,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고, 이 흑암과 사탄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영적인 해답이 필요하구나. 육신적인 것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세상인데 육신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한나는요, 그 약속대로 자식을요 젖대고 바로 성전에다 갖다 바쳤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어린 그 피덩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자식을 성전에다 갖다 바치는 것은요, 그거는요 여자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 한나가 그 자식을 바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제사장으로 살아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말씀과 기도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에 때묻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무엘이 자라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뭐 육신이 지식이 많고 똑똑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바르게 알면요, 여러분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한나가 깨달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다 된다. 내 자식 인생의 미래 문제는 주님이 함께하면 다 해결된다. 세상 교육, 공부 필요 없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설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속에 자라가면은 내 자식은 평생 교육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자라면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에 말씀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가정을 이뤘습니까? 아마 한나는 최고의 자식을 얻었고 최고의 인생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말씀 성취를 명확하게 누린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을 흑암과 사단의 문화 속에 빠진 현장에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한 주의 종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이 자라나고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속에 여러분의 목표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딱 5가지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돼요. 영역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인간 영적 존재 아닙니까? 밥만 먹고 헬스에 가갖고 막 근육만 키운다고 인간이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근육은 하여튼 살이 고구마처럼 울퉁불퉁한데도 불구하고요, 마음을 허하게 비워가지고 돌아온 사람 많습니다. 근육만 인간이 키우면은 짐승 수준으로 세상을 잘 살 수 있습니까? 헬스장에 트레이너가 이 세상에 제일 잘 살겠네요. 그죠? 근육이 진짜 징그럽습니다. 고구마처럼 울퉁불퉁해요. 어떻게 사람이 근육이 저렇게 커질 수 있을까? 방송국들 보면요, 팔뚝, 다리뚝이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굵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근육이 발달할 수 있을까? 그죠? 여러분, 몸만 건강하게 키운다고 그게 사람이 다 된 거 아닙니다.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건강해도, 근육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요, 근육 가지고 인간의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함께를 누려야 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속에 여러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육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세상 똑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공부 잘하는 것도 그 기능이에요. 스킬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만 잘하면 다 잘 된다. 그렇습니까? 공부 잘해도 정신병 많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면은 정신병 없습니까?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은 정신병 안 와요. 똑똑한 사람이 정신병 훨씬 많아요.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여러분이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머리 천재입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력 싹 머리 깨고 있어요. 그 정도로 머리가 똑똑한 게 정신병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은 정신병 없어요. 똑똑한 사람에게 오는 문제가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정신병 안 걸린 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똑똑했으면 자칫하면 병원 가는데 보고 없이 머리 똑똑하고 막 명문대학 나오고 그래 보여. 도른 걸 모른다고요.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젊은이가 야당의 당대표가 됐어요. 나이 36분이 안 됐는데 혼자는 아주 열심히 생각하는데 누가 봐도 도른 걸로 보는 거예요. 혼자 삐꼬아 돌아다니고 혼자 생각하고 그냥 대표가 집 나가가지고 맨날 방송에 나가서 연예인처럼 떠들고 돌아다니고 이래요. 근데요, 그게요, 그 해외 유학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걔가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학벌 좋고 머리 좋은데 본인이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그거. 근데 본인은 돌았다 생각 안 해요. 누가 봐도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이 생각해도 그거 돌아온 거거든. 어떻게 자기가 저 짓을 할까? 어린 사람이. 아나무인격으로 저럴까? 지 혼자만 생각하고 저럴까? 남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돌아온 거예요, 그게요. 그 병원에 가야 될 아이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게 돌아다니는 정신병자예요, 그게요. 그 사람은 하버드가 밥 먹여줍니까? 하버드 나와도요, 귀신에게 사로잡힌 건 해결이 안 돼요. 학벌 갖고 귀신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학벌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님 공부해 봤어요? 이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학벌 갖고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뭐 알면은 뭘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이 우리 이 땅에는요, 지식이 우상이 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지식이 우상. 뭘 안다 이거예요. 그 아는 게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까? 인간을 고통을 주고, 인간을 억압시키고, 인간을 격리시키는 게 자기 지식에 자기가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지력이, 판단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지혜가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이 난리지라고 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게 소피아, 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는 것이 삶에서 응용할 수 있는 지혜가 나와야 돼요.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은 앵무새예요. 그죠? 내가 아는 걸 전달하는 앵무새. 아빠 해라. 아빠 따라 잘해. 그거는 앵무새요. 앵무새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돼야 돼요. 말의 뜻을 알고 그것을 잘 이해해서 사람에게 전달시키는 거. 그걸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혜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가 욕을 해도 왜 나를 욕하지? 부모님이 나를 욕해도 욕으로 받으면 안 되죠. 앵무새는 그래. 앵무새는 어떻게 해요?
욕을 그대로 받아서 욕을 전달해요. 그 앵무새예요. 그 앵무새는 이간을 시키는 거죠. 예, 앵무새. 목사님 그럴 때 앵무새.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전달해. 남을 기분 나쁘게 하고 감정 상하게 하고. 그건 앵무새 수준이에요. 세상 안에 갇힌 앵무새 되지 말고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은 은혜롭게 전달하고 그 뜻을 잘 전달해서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도와드리고 영적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앵무새는 되면 안 됩니다. 앵무새가 그 말 흉내 내는 거 신기해가지고 말 전달 잘했다고 막 앵무새는 존경받는데 사람은 존경 못 받아요. 앵무새는 원래 말 못하는 짐승이 말 못하잖아요. 앵무새가 말 몇 마디 안녕하세요 그러면 막 좋아갖고 말했다고 좋아서 죽어. 말 전달 잘했다고 막 똑똑하다고 막. 여러분 앵무새는 존경받지만 사람은 앵무새가 되면 존경 못 받아요. 지혜의 은혜를 받아야지 존경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지식이 변하여 지혜가 돼야 돼요. 그죠? 지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지혜가 나와야 돼요. 밥을 먹고 에너지가 나와야 되듯이 여러분에게는 지혜의 은혜를 받는, 지력의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든지 가든지 감정이 있고 불합리함이 있는 건데 여러분만 가기만 하면 화목시키고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는 거는 지혜의 은사예요. 아시겠죠? 꼭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지 그런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는 건강의 축복도 오는 거죠. 여러분이 마음을 행복하게 써보세요. 모든 오장 기능이 좋아져요.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면요. 일단 제가 속이 더러워요. 속상한 사람들 일단 소화 기능이 안 좋아. 삐끼들은 소화 기능이 안 좋아. 잘 삐꾸는 사람, 제가 왜 소화 기능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거 알아요? 어릴 때부터 삐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삐꾸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삐끼가 조금 변화되니까 건강도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는 삐꾸는 사람 없어야 돼요. 그죠? 삐꾸는 사람은 건강에 굉장히 손해를 봐요. 어떤 보약을 먹어도 삐끼한테는 약발 안 받아요. 약발 받으려면은 마음이 평안해야 돼. 삐꾸는 사람, 그런 사람. 삐끼는 왜 삐꺼요? 오해를 잘해서 삐꺼요. 그래서 오해가 풀려야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해가 풀려야지. 오해가 풀려야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 understand 그러잖아요. You know, understand 그러고. 이해되느냐?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오해가 되면 이해가 안 돼. 그 오해 귀신들을 결박시키시기 바래요. 아니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했는데 오해해가지고 막 나를 그렇게 말하냐고. 그 오해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오해하는 귀신, 오해가 변하여 이해가 되는 그런 응답받는 사람이 건강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죠? 감정적인 표현하는 사람들에게도 이해를 해주면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 속에 오는 게 뭐요? 경정답이 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야지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인간관계가 잘 돼야지 자꾸 그 사람이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좋은 포지션에 가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 젊은이가 어린 나이에 직장생활도 한번 안 해보고 남한테 쿠사리도 안 받아보고 공부 잘한다고 맨날 칭찬만 듣다가 직장생활도 한번 안 해보고 이러다가 막 큰 자기가 어느 날 막 포지션에 높은 위치에 가서 아이 그 어린애기처럼 삐꾸고 돌아다닌다. 이거 뭐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여러분요, 그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가 잘 돼야지 경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은
이게 하나로 한 세트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지 이 모든 것이 종합적인 선물 세트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령 충만 속에 경제 축복도 있고 인간관계 축복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삐꾸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오력이 오는 거예요. 5가지 축복이 여러분 속에 늘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은혜만 받으세요. 하나님 주신 힘만 얻어요. 문제 다 내려놓고 나는 지금 기름이 좀 깐닥깐닥 끓는다. 자동차를 운전해 본 사람 알 거예요. 자동차가 이렇게 이제 빨간불이 들어서 기름 넣으라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요, 운전자가 빨리 주유소 가야 되겠다. 막 그런 조바심이 생기죠. 근데요, 기름을 가득 넣어놓으면요, 차가 더 잘 가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차는 원래 같은 속도로 가거든요. 기름이 적을 때나 뭐 빨간불로 갈 때나 이렇게 똑같이 속도로 가는데 느낌상 저는 그래요. 기름 가득 넣으면 차가 더 잘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의 심장이, 여러분이요, 항상 기름이 만땅에 딱 차 있어야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막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기름이 앵꼬 날라고 막 빨간불 들어가고 빨리 주유소를 가세요. 막 차에서 멘트가 나오고 막 이러면요, 불안해 가지고 여러분요, 가는 길이 고달파요. 행복하게 가려면 만땅 차 있어야 돼요. 기름 걱정 안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지 그때부터 누림이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림이 안 된다. 이 기름이 다 됐구나. 은혜를 충전해야죠. 그죠? 빨리 주유소 가서 내가 기름을 가득 채워 넣어야 되겠다. 그게 운전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힘들다, 짜증이 난다, 나 괴롭다, 그럴 때는 볼 거 없이 기름 채워 넣으러 오셔야 돼요. 기름부터 채우자. 지금 문제가 운전의 부주의가, 기름부터 채워 넣는 게 제일 시급하다. 안 그러면 차 선다 이거. 고속도로에 서면 어쩔 때겠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이요,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속으시면 안 돼. 영적인 힘을 얻었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름을 꽉 채워내야 돼. 그래 여유도 있고 배려도 하고 막 서말상 되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인상 걸른다, 기름 떨어졌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영적인 관리하고 내 영적인 생활에 여러분이 점검들을 잘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또 알아야 돼요. 자, 우리는 여러분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남도 살리는 전도 계획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속에서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을 옥문을 열고 감옥 속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근데 저 같으면은 옥문이 열렸으면 바로 그냥 뛰쳐나올 건데, 그죠?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그 옥문을 지켜야 간수. 생각해 봐요. 바울이 도망가고 나면요, 바울이 감옥에서 탈출하고 나면요, 간수는 바로 죽어요. 천사가 문을 열었지만은 간수는 어떻게 해요? 군인 아닙니까? 그 군사가, 죄수가 탈출했으면 군사는 어떻게 돼요? 바울은 살지만 그 군인은 죽어요. 어떻게 해서 네가 건물을 잘못 써가지고
제수가 탈출했느냐? 바로 그냥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사형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그 죽음의 위기에 놓이는 간수한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하러. 얼마나 간수가 고맙겠습니까? 옥문이 열려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간수한테 복음을 전했어. 간수도 살리고 바울도 살고. 그래서 간수와 그 집을 전부 구원받게 한 거예요. 위기 만나고 문제 만난 사람 답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간수의 집을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간수의 집을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집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 그게 기회입니다. 그죠? 이렇게 바울은 무슨 사건 문제를 만나더라도 전도 계획을 갖고 딱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감옥에 보냈을까? 아니, 목사가 감옥 갔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아니, 목사가 무슨 짓을 해가지고 막 감옥가 칠칠 맞게 말이야. 교회 나올 사람 별로 없을걸요. 아유, 목사님 무슨 짓을 해갖고 인도도 못 받고 말이야. 이 목사가 저따구로 행동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랬더니 말이야. 목사님이 감옥 갔다 꼬시다 막 그래. 그런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방정맞게 행동해가지고 말이야. 목사가 감옥이나 들랑달랑 거리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감옥에 갔어요. 그죠? 죄수의 몸이 된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원치 않는 사건과 문제 속에 전도 계획을 바울은 어떤 환경에도 나는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가슴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는 육신의 문제 판단하지 말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증인들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간의 마음으로 잘됐다 못됐다 판단하는 거요, 다 그게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어떻다 저떻다 다 틀려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선교 계획을 또 가져야 돼요. 원래는 언제든지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가지고 세계를 다니고 정말 세계복음하고 하늘길도 열리고 빨리 이 문제가 저는 해결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돼야 될 겁니다.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가고 또 정상적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새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또 방역 수칙도 지키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천하가 흉년 들고 어려움 당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축복받아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팀까지 구성했어요.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선교팀까지 구성해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 시스템을 갖췄어요. 제자들을. 그래서 이걸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한 게요, 거기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였는데 안디옥 교회 바나바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불러다가 데려왔어요. 바울은요, 살인을 저진 범죄자입니다. 그죠?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 바울의 이미지가 있어요. 저 사람 죽인 놈. 이 이미지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바울을, 왜 바울이 잘하는데도 감옥을 자꾸 가고 두드리고 맞고 얻어맞습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모든 사람이 공론화된 바울의 이미지가 있어요. 저게 언제 변화됐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해서 네 과거가 어떤 놈인데 바울을 때리는데, 바울을 매질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반대 안 했어요. 바울을 매질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불쌍히 안 여겼어요. 왜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설교자가 됐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 잘 안 믿어줄걸요. 항상 의심하면서 저 옛날에 사람 죽인 놈, 내 가족 죽인 놈, 그렇게 사람들이 째려본단 말이에요. 근데요, 초대교회가 바나바 같은 큰 믿음의 어른들이 그 살인범이 변해가지고 전도자가 됐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 훌륭한 바나바 초대교회 가장 큰 어른 사도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왔어요. 1년간 모여서 말씀운동하면서 바나바가 바울을 후견인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사회도 바나바가 하고 설교자 바울 나오시겠습니다. 딱 세워주고. 이게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일꾼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전도운동은 제자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어른이 없었다면은 바울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아주 핸디캡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탁 뒤에서 뒷감당을 해주는 거예요. 욕하면은 바나바가 욕을 다 짊어져 주는 거예요. 그 어른 앞에 누가 떼들어요? 왜 저런 사람 세웠습니까? 못 떼드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리고요, 그 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이름의 순서도 바뀝니다. 그죠? 왜요? 성경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앞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 근데 뒷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라.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전도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전도에 유익하고 복음에 유익하다면 뭐든지 탁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주고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을 공주로 왕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바나바 같은 인물이 세워져야 되지, 우리가 정말 섬겨주고 후대를 세워주는 그런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딱 한 가지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와 주의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 치유부터 받자.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속에 강해야 됩니다. 디모데에게 한 말대로 우리는 은혜 속에 강하자. 여러분이 육신의 힘 갖고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은혜 속에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정복하는 주역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한계 문제를 극복하는 주역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여기 페이퍼에는 조금 잘못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필경 이 산지를 내가 정복할 겁니다. 불가능에 도전하고 한계에 도전하는 갈렙처럼 여러분은 내 인생에 갇히지 말고 새로운 우리가 도전하자. 저는 새해에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 제목처럼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달라고 저와 여러분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 갖고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있으면 분명히 이거 성취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여러분이요, 모든 부담 내려놓고 기도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대로 안 돼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부탁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불신앙 끊고, 염려 끊고, 모든 불평불만 끊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응답, 이거 누려야 됩니다. 저는 정말 새해에 2022년 목표가 저는 성전 건축입니다. 이 일을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딱 한 가지 껴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어요. 모든 일에 여러분은 실천과 적용이 필요해요. 말씀을 딱 듣고요, 나에게 적용을 잘 하셔야 돼요.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음식을 드셔도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양분을 먹은 거는 일정량 흡수가 되고 나면 나머지는 소대변으로 다 배출이 돼요. 음식을 먹은 대로 다 쌓여지면은 그 사람 죽어요. 이게 너무 내가 필요한 이상의, 만약에 여러분이요, 소대변에서 배출이 안 되고 먹는데도 다 흡수가 된다면은 그 사람은요, 건강 잃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음식을 드시고 적당한 필요한 만큼 흡수가 되고 나머지 남는 것은 소대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해줘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적당하게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돼요. 필요한 만큼 적용되고 필요한 만큼 내가 이해가 돼야, 여러분 인생 시간표에 만큼 적용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죠?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다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이 나에게, 나의 삶에 어떻게 나에게 적용될까? 각자가 여러분 나이에 맞게, 직업에 맞게, 직분에 맞게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적용된 말씀이 장로님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또 전도사님에게 적용된 말씀이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 그건 내 생각이지. 각자가 들려지는 말씀이 다 다를 거예요. 이렇게만 들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들었을 때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각자가 들려지는 말씀이 다 다를 거예요. 나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듣지 않으면 다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적용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해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그거 한 가지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그죠? 이 많은 말을 다 기억할 수도 없어요. 한마디만이라도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줬다, 한 소절만이라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다면 그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설교 제목 한 가지 기억했다는 것도 큰 응답인 거예요. 이번 주 주제가 뭐였다, 그거 한마디만 기억하면 여러분은요 정말 적용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 복잡하게 예배를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한마디만이라도 내가 한마디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서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고, 또 여기에 공부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이 뭐 전도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 은혜 받고 편안히 여러분 인생 누릴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승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 존귀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개인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인도받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시며, 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나와 같이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